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 포로로 사로잡힌 롯을 아브라함이 구하는 내용으로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의 동맹자들과 함께 가서 롯과 가족과 재물을 다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에 멜기세덱은 축복으로 화답하고 소돔왕은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주지만 아브라함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땅을 찾아 소돔에 정착한 롯은 전쟁 포로가 되어 잡혀갔지만 가나안 땅에 남은 아브라함은 이러한 국제 전쟁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동방의 공격군인 네 왕은 소돔과 고모라 등 남방의 5왕의 지역을 진압함으로써 전쟁을 끝내고 이제 포로와 약탈물을 들고 사해와 요단 갈리 주변을 따라 본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롯의 소식을 들었을 당시 아브라함은 이미 동맹을 맺은 자들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헤브론 지역의 아모리 사람인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바로 마므레와 그의 형제 에스골과 아넬이 그의 동맹군이었습니다. 동맹군도 지지자도 없었고 전쟁이 나자 속수무책으로 당한 롯과 달리 아브라함은 이방인인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로운 관계를 맺었고 위험에 처했을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 동맹을 맺을 정도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동맹군 외에도 수하에 318명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군인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나 훈련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개인 군대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니 아브라함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가나안의 정세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필요한 동맹군을 확보했고 군사력을 준비하고 키우는 전략을 갖춘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군대는 숫자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전술에 능하고 엄청난 전투력을 가진 동방 군대를 대항하기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편으로는 죽음을 불사하는 용기를 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현재 상황을 파악하여 지혜롭게 대처할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의 전략을 따라 아브라함은 자기 동맹군을 둘로 나눴고 밤에 그들을 보내어 동방 군대에 기습을 가했습니다. 15절입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그 결과 아브람과 그의 군대는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과 군대를 쳐볼 수 있었고 가나안 지역의 북쪽 경계인 단까지 그들을 추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조카 롯을 비롯하여 약탈당했던 모든 재물과 여자들과 다른 백성까지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으며 전쟁의 승리와 실패는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막강한 동방 왕들을 물리쳐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자 아브라함을 맞이하기 위해 소돔 왕과 예루살렘 왕이 사회 골짜기로 나왔습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로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 왕은 자기 백성과 재물을 모두 빼앗기고 역천구동에 숨어 있다가 이런 것을 다 찾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사해 남부 끝자락에서 북쪽으로 멀리 왕의 골짜기까지 나온 것입니다. 예루살렘 왕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그를 위해 축복을 빕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의의 왕 또는 나의 왕은 정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멜기세덱 왕은 특별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되어 신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7장 2절에서 멜기세덱을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멜기세덱은 여느 왕과 비교하여 두드러지는 독특한 신분을 가졌습니다.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에게 제공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대접한 것은 그가 아브라함을 적이 아닌 친구로 대하며 호의를 표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으로 선포하며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달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동방왕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이처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했음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마땅한 승리의 영광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멜기세덱의 축복에 대한 하답으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떼어줍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왕과 제사장 지위를 인정하고 그의 축복과 하나님의 찬양에 답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한대하며 맞이하는 축복을 빌어준 멜기세덱과 달리 소돔 왕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아브라함에게 반대로 요구합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이 전쟁의 승리자이므로 전쟁 중에 얻은 전리품과 사로잡은 자들을 소유할 권리가 있음을 일단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이 자기를 축복한 예루살렘 왕에게 11조를 떼어 바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소돔 왕은 자기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신의 몫을 취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백성을 돌려보내라고 명령하고 나머지 전리품은 아브라함이 모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때 소돔 왕은 인심을 쓰듯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하사하는 것 같지만 전쟁이 났을 때 그가 역청구동에 숨은 것 외에는 다른 활동이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전쟁의 승리를 이끄는 데에 그의 공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탈취하거나 포획한 것에 아무것도 취하지 않을 것을 작정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취하지 않을 것을 마음으로만 작정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였으므로 밝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칭하며 여기에 여호와라는 말을 덧붙인 것은 지극히 높으신 신이 오로지 한 분 여호와임을 소돔 왕에게 확실히 밝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요구대로 전리품을 가진다면 아브라함은 그의 소유가 늘어나는 기쁨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소돔 왕이 내 덕에 아브라함이 부유해졌다며 생색낼 가능성이 있음을 이미 간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가지지 않을 것을 말하며 왕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의 동맹군들이 소비했던 식량과 동맹군에게 분배할 분깃을 제할 것을 밝히면서 그와 함께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를 제대로 챙겨주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10년만을 섣불리 내세우지 않았으며 동맹군이 받아야 할 마땅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존중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14장 13절에서 24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강한 세상을 이길 힘은 주님께서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의 폭거를 물리칠 힘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가나안 원정을 위해 결성된 동방의 연합군은 단순히 힘이 없는 약소국들의 결합체가 아니었습니다. 지역을 호령하고 임의대로 국가 간의 질서를 재편성할 만큼 강력한 패권 국가들이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롯을 구하려고 거대한 연합군을 공격한 아브라함의 행동은 어리석고 무모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가나안 연합군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의 선언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여전히 악한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그 악한 세상이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둘째,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롯의 병고를 듣고 아브라함이 즉각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롯을 향한 긍휼을 잃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롯이 비록 자기 유익을 쫓아 약속의 땅을 떠났지만 아브라함에게 롯은 안타까운 가족이고 포기할 수 없는 언약의 공동체 일원인 것이었습니다. 내 주위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언약 공동체의 일원은 누구입니까? 그들을 향해 손을 내미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셋째, 재물을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 백성의 당당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전리품에 대한 소유권은 승자에게있지만 아브라함은 일체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들에는 관심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했고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전리품 앞에 정정긍긍하는 소돔 왕을 나무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은 소돔 왕과 같은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의 당당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원합니다.